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의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소망하거나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 나라가 있다. 사랑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살고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많은 사람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땅과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제 하늘과 땅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18장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내 형제가, 이거는 이제, 이거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보죠. 이거는 교회의 치리에 관한 문제예요. 치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이제 형제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무지 살지를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보세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네가 죄 지은 것이 이런 죄를 저질렀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도무지 돌이키려고 하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려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자, 이 세리, 이방 사람이나 세리,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죄인들이라는 의미, 통칭적인 의미예요. 죄인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죄인으로 여겨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가로해 놓은 거는 후대에 나중에 첨부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나에게라는 말이 너에게라는 말이 있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번역본에는 없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에게 죄를 짓거든 어떻게 해요? 먼저 혼자 가서 충고해라. 근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증인들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다시 이야기해줘. 권면해줘라.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게 얘기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 말을 처리하도록 해라. 그 문제를. 근데 교회 공동체가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죄인으로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이 없어요. 네,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어디서 매어요?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우리는 땅에서 풀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문제를 묶어버리시면 우리는 땅에서 묶인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뭐가 안 풀리는 문제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묶어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가 일이 잘 풀려, 하나님이 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말씀 아니죠.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거꾸로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이런 말씀, 이건 사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서 그 형제나 자매를, 죄 지은 형제나 자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교회 공동체까지 나서서 얘기를 했지만 듣지 않으면 세리와 죄인처럼 여겨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겨라. 그러면 여기면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사람이 죄인처럼 생각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죠. 19절 말씀. 이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면,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죠. 이건 단순하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두세 증인 있잖아요. 그 증인이 이제 당신은 교회와 한 몸이 아닙니다 라고 묶어버리는 결정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그 사람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여기신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건 교회는 사랑 아닌가? 사랑인데 누구를 죄인처럼 여기고 이렇게 그래도 되는 건가? 근데 이건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것이 유지되고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에요. 굳이 좀 설명을 하자면, 이제 초대교회에 갔을 때 이방인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 나쁜 이야기들을 막 해요. 거짓 이야기들을. 그때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권세가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걸 실행하는 게 뭐예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주실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땅이 하늘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늘과 땅의 관계예요. 이 하늘과 땅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잘 안 되죠.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는데 잘 안 돼요.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가 잘 안 되지?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왜 기도가 잘 안 됐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께 더 요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장작 루소가 한 말이에요. 루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미 온 세상 만물의 질서를 아름답게 통치하고 계실 텐데 그런 하나님께 무엇을 더 요구한단 말인가? 나를 위해서 사물의 질서를 바꿔달라고 기도할 것인가? 나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할 것인가? 나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자연계의 질서가 파괴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만일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창조주를 믿는 나는 나의 최고의 기도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질서대로 잘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호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이거 기도하지 않아도 내 심장은 매일매일 뛰고 있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코로 매일매일 호흡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보고 듣고 말하고 느낍니다. 루소가 기도하지 않은 이유를 말할 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너무 선하신 뜻대로 이 우주 만물을 세상의 만물을 질서 있게 아름답게 통치하시는데 뭐 더 요구할 게 있느냐라는 게 이 루소의 말이에요. 그런가요? 좀 맞아 보이십니까? 여기에 반해서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내가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내 인생 속에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행위가 칼빈이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루소의 말이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세요? 칼빈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생각 준비하면서 그렇지. 칼빈의 말이 맞지.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좋은 걸 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죠.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절박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는 거죠. 사실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기도 안 해요. 큰 병에 걸렸어. 정말 죽어. 어쩔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기도해요. 돈으로 해결 못해요. 그럼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절박한 문제가 없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하겠죠. 그래서 몇 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거리가 없다? 그거 절박하게 기도할 제목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저는 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 집안이 아니었습니다만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 했던 게 뭐냐면 어머니께서 그 집 된장을 물에 타가지고 그거 한 사발 마셨어요. 그게 소화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머리 아프면 기껏해야 하는 게 수건으로 머리 싸매는 것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된장 한 사발 마시고 배 아프면 한 사발 마시고 기도하는 거고 머리 짜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갈 만한 병원도 없었고 약국도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는요. 지금은요. 배 아프면 뭐 기도 뭐하러 합니까? 소화제 한 잔 하나 먹으면 되고 머리 아파요? 아스피린 하나 먹으면 돼요. 좀 더 아프면 병원 언제든지 가면 돼요. 명의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는 돈만 있으면 웬만큼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거죠.
세 번째 기도하지 않는 이유, 저는 이거 좀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을 기도한 대로 다 응답 받으시나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모두 응답하세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는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거절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왜 여러분, 우리 거절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다가갈 때, 무언가 부탁을 하러 갈 때 항상 저 사람이 내가 부탁하는 거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이런 거절감들이, 사실은 거절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거절감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들, 상처, 거절감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물론 우리는 지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은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말하는 알라딘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내가 기도해 봤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라. 하나님은 기도자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뭘 합니까? 누굴 찾아가요? 큰 기도, 영빨이 세다 이런 분들 찾아가는 거예요. 응? 이 샤머니즘, 샤먼, 무당들을 찾아가는 이유가, 큰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거기 가면 신과 좀 더 가깝고 좀 더 큰 신을 모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마, 이렇게 응답하신다면 우리를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때로는 거절하면서 인도하실 수도 있죠. 자동차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두 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핸들도 필요하죠. 근데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가 중요하죠. 잘 가고 잘 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 가시면서 그래 네가 기도한 것 응답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이건 아니다, 너 지금은 이건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안 된다고 막으실 때도 있죠. 그거는 내 뜻과는 다른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건 나의 방법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면서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면서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알고 하나님의 거절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 마르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명령 내리려고 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자꾸 명령을 내리려고 해요. 내 삶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해요. 내 삶이.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자꾸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해 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초신자일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 잘해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응답 잘해 주세요. 하지만 성숙할수록 우리에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거는 나의 방법이 아니고 그거는 내 뜻이야. 내 것과는 다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방향을 수정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는 진짜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좋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이유와 또 반대 의견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볼까요? 기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이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해야 되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거절하세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기도해야 되죠?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부터 그 이유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 알아가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셨는가 이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걸 알아가게 되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관계를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바울이 아닐까 싶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지만 바울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그리고 9절 말씀인데요. 6절부터 보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땅에서 바울이 심었어요. 아볼로가 물을 주었어요. 근데 이렇게 땅에서 애를 썼더니 쓰긴 내가 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땅에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와 함께 일하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하시더라. 이 관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깊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보죠.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니, 한낱 인간이 뭐래요? 하나님과 뭐래요? 동역자래요. 같이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존재다. 이렇게 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지, 같이 일을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동역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고백들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몇 가지를 살펴보죠.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이에요. 8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인데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보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라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조직이 갖춰져 있는 때가 아닙니다. 자, 그런 때에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요. 그러니까 공격을 했어요. 아말렉이 공격을 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뭘 하죠? 손을 듭니다. 손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죠.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팔이 아파 손을 내리면 전쟁에 졌어요. 그래서 양 옆에서 사람이 받치고 손을 계속 들게 했고 전쟁에 이겼습니다. 자, 이게 손을 드는 게 뭘까요? 보통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다. 항복하는 거다. 또 한 가지는 기도이다. 사실 같은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니까 기도할 수 있겠죠. 항복하니까 내 뜻대로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건 기도만 하면 전부 이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히브리인들을 향한?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탈출해서 어디로 가는 거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약속한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낼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의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들을 이 아말렉이 후미 뒤쪽에서 공격을 한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은 실제로 한 건 여호수아이지만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었어요? 그렇죠.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 있더라라는 거예요. 실제 나가 싸움을 하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일하심, 여기에 달려 있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치르게 될 모든 전쟁의 성격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신 거죠. 너희는 직접 나가 싸워야 된다? 그러나 그 싸움의 성패는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 싸우고 전략을 잘 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데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기는 것이고, 손을 들지 않으면 졌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뭘 말씀하는지를 잘 캐치하셔야 돼요. 또 하나의 사건을 보죠. 열왕기상 18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가 곧 아합을 만나러 갔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하였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가운데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후에 이제 바로 비가 온 건 아니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세계의 대결을 막 벌리고 난 다음에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자, 빗소리가 크게 들린대요. 비가 오나요? 현재 지금 이 상태가? 아니요. 아직 비 올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선 엘리야는 뭘 하냐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 같이 읽어볼게요.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금 비가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안 왔어요? 안 오고 있어요? 앞에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지금 엘리야는 아합에게 뭐래요? 빗소리가 크게 들린대요.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올라가서 음식 드십시오 라고 하고, 지금 엘리야는 뭐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이 롱다리들이라서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기도했어요. 기도 한번 하고 나서 시족에게 가서 봐라. 뭐가 기미가 보이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너무나 쾌청한데요. 그렇게 7번씩 하고 나서 엘리야는 7번째 이런 말을 하죠. 우리 44절 같이 읽습니다. 7번째가 되었을 때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 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지중해 저쪽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였어요. 떠올랐어요. 엘리야는 이제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비가 많이 오면 마차가 진흙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까지 비가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안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손바닥만한 구름은 커져서 억수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내가 비를 내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엘리야는 뭘 합니까? 뭘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엘리야는 7번, 그러니까 7번이라는 숫자는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7일 수도 있어요. 7번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쓸 때는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만큼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만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자 아직 비는 오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엘리야도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데 전문가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내 기도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 아합에게 내려가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거예요.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곡식과 소출을 풍성하게 하시고 과실을 많이 맺게 하시고 전쟁 폐허 위에 새로운 집을 짓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물로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6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비로소 너희의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을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의 폐허 위에 새로운 집을 짓게 하실 것이고 죄악을 맑은 물로 깨끗이 씻게 하실 것이고 그 땅에 곡식과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나 주가 말하였으니 누가 이루어요?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내가 말한 거야. 이건 내가 이룰 거야. 이거잖아요. 이건 내가 말한 거야. 내가 이룰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지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들을 이룰 거야.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나 주가 한 말이야. 하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근데 너희들은 내게 도움을 간청해야 돼.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해야 돼.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며요. 하나님이 소출도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땅도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신다며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해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또 3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의 말을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이 뼈들에게 뭐 하라고요? 대언하라고요. 들은 그대로 전하라고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이 시작.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을 그대로 대언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살이 붙기 시작을 했어요. 9절 10절을 봐도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하시고 에스겔은 그대로 대언하자 살이 붙은 뼈가 살이 붙은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었어요. 엄청난 큰 군대가 되죠. 이 환상이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큰 원리를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하실 거예요. 언제 회복하십니까? 언제 회복하세요? 두 가지.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신 말씀을 대언할 때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요, 아주 중요한 역사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내 뜻은 이거야. 나는 이렇게 일하길 원해.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세요.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건 너무나 많으니까 빼고 우리 성령 강림 사건 하나만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정해지신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성령을 기다려라. 우리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자, 지금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 하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요, 이제 바울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말할 때 최소 500명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500명 정도였대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약속한 분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겠죠? 그런데 380명 어디 갔어요? 네? 이 380명 어디 갔냐고요? 물론 뭐 나중에 내가 그 시간에 뭐 일이 있어 못 갔고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임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임하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세요? 기도 약속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들에게 임하더라 이거예요. 그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몇 가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반복적이지 않나요? 구약과 신약이 반복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모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신비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요, 이 땅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복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뜻이 이루어져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을 합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모세가, 엘리야가,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때로는 기도하기보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냥 했던 적들이 훨씬 많지 않았나요?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셔, 나의 기도에 거절하셔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이제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저에게 가장 회개하게 하셨던 부분들이, 깨닫게 하셨던 부분들이 기도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회개해야죠. 회개는 뭡니까? 방향 전환. 내 마음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면 이제 기도하는 방향을 돌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자고 도전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고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도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푸른 초장이고 실만한 물가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